주님께서 이런 아침에 성으로 가시다가 무화과나무가 있었는데 그 무화과나무에 가서 시장에서 뭐가 있나 이렇게 봤더니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죠. 마가복음을 보니까 이게 이제 그 다음날 가서 아침에 가다 보니까 무화과나무가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날 보니까 죽은 거죠. 근데 마태복음에는 그냥 저주하자마자 바로 죽은 것처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른 아침 성으로 가실 때 보니까 길가에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나무가 곧 마른지라. 사실은 그 다음 날 아침에 마른 걸 이렇게 곧 마른 걸로 이제 표현을 하신 거죠. 2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에 관해서는 한마디도 얘기 안 하시고 갑자기 대답을 하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뿐만 아니라 무화과나무 일을 왜 이거 어째서 된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으면 무화과나무가 이래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이런 일 말고 믿음 있으면 더 이 산이 덜어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22절 말씀을 하죠.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네. 22절도 요거만 똑 잘라서 보면은 우리가 구하면 다 받는 거구나 이렇게 예? 그렇게 성경을 보면요. 그게 진리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게 진리에서 벗어난 식으로 이 말씀들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죠? 그렇게 똑 잘라서 읽으면 그러면 그게 비진리잖아요. 그러면 비진리면 거짓을 내가 갖게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뭐라는 거예요. 이게 참 진짜 위험한 거예요. 이게 성경 하나님 말씀을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요거만 똑 잘라가지고 그래 내가 구하면 다 받겠지 뭐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이게 문맥 전체에서 항상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진의를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무화과나무가 이렇게 말라 죽었는데 왜 예수님은 마가복음에 가서 보면요 무화과나무의 때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무화과나무의 때가 아닌데도 가서 열매를 찾으시고 없으니까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셔서 말라 죽게 한 예수님의 의도가 뭘까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은 막 이 사건을 가지고 아무 죄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셔서 말라 죽게 한 건 예수님은 뭐 환경 파괴론자야 막 이러면서 얘기하는 무식한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로 그런 거 하려고 그러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나무 사건을 통하여서 뭔가 우리한테 알려주시려고 하는 거죠. 뭘 알려주시려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 무화과나무가 말라 죽었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무화과나무가 죽었다. 무화과나무가 심판을 당했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면 무화과나무가 죽었다. 무화과나무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무화과나무가. 우리 호세아서 잠깐 가서 볼게요. 호세아서 9장 10절 한번 잠깐 볼게요. 9장 10절 호세아서 9장 10절 호세아서 9장 10절 잠깐 보시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보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줬다. 우상 숭배하기 이전의 이스라엘의 모습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너희 조상들 이스라엘이에요. 그 이스라엘이 뭐 같았대요? 무화과나무에서 처음 맺힌 어떻게요? 첫 열매를. 그러니까 무화과나무를 본 것처럼 이스라엘을 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죠? 그러면 이 무화과 나무는 누구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죠? 우리 예레미야서 8장도 한번 가서 볼게요. 예레미야서 8장. 예레미야서 8장을 가서 보시면요. 13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8장 13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1064페이지 구약성경.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라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여기 보니까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고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없으며 잎사귀가 어떻게 해요? 말라 죽을 거다. 이렇게 나오죠.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이게? 그 앞에 7장, 8장을 쭉 읽다 보면요. 8장 첫 1절을 보세요. 8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무별 아래 그들을 뭘 섬겼대요? 얘네들은 지금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고 뭘 섬겼어요? 그들이 사랑하는 게 뭐래요? 해와 달과 별, 우상을 숭배하고, 그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누가? 유다 왕들의 왕, 그의 지도자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예루살렘 주민. 총체적 난국이죠. 예? 여기 난국 아니냐? 여기 타락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왕이 그러죠, 지도자가 그러죠, 제사장들이 그러죠, 선지자들이 그러죠. 요새 말로 바꿔볼까요? 요새 말로 바꾸면 위에 좌우에 제일 높으신 분 그러시죠. 그 밑에서 같이 장관급들이 다 그러죠. 관료들이 다 그러죠. 그리고 목사들이 다 타락했죠. 요즘 말로 바꾸면. 예, 그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선지자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다 타락했죠. 그리고 그 말씀 듣고 살아가는 백성들 다 타락했죠.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그랬더니 걔네들이 뭐가 됐대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 없는 것처럼, 잎이 말라 죽은 것처럼. 하나님은요, 여기다가 뭐라고 하냐면 그들을 내가 어떻게 해요? 13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을 뭐래요? 진멸. 이라는 단어를 쓰세요. 진멸. 여기 다 읽어보시면요, 어떻게 지도자들이 타락했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타락했고, 어떻게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쳤으며, 이런 것들이 쫙 다 나와요. 평강하지 않은 성전에 가서 평강하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날 마찬가지겠죠? 예배당에, 교회에 예배당에 나오면 평강하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그러나 평강이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에서는 계속해서 평강하다고 얘기해요. 그렇게 타락한 너희들을 내가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고 잎이 죽은 것처럼 진멸할 거야. 그럼 사실은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무화과 나무의 그 말라 죽음, 그죠? 그 심판은 누구에 대한 심판이었어요? 이스라엘. 그렇다면 왜 그런 예수님은 지금 무화과 나무의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심판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 위에 앞에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어떻게 해요? 성전에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성전 안에가 막 장사꾼들의 소굴로 변하고 환전상과 이런, 그리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이 성전을 지금 뭘로 만들어 놓고 있어요? 장사꾼 마당으로 만들어 놓고 있어요. 만민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그 집이 장사꾼의 소굴, 강도의 구렬로 바뀌었다고요. 그러면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무화과 나무는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그것을 내가 이렇게 말라 죽게 할 거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을 폐기하겠다는 뜻이에요. 폐기. 성전을 폐기하고, 그러고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는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성전을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나오죠. 태초에. 태초에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 그랬죠? 기억나시나요? 베레시트예요. 베레시트. 베레시트라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베이트라는 말 안에 베이트가 뭐예요? 집, 성전 안에 로시, 머리를 둔 상태. 성전 안에 머리가 누가요? 머리가 누구인데요? 예수. 그러니까 태초에라는 말 안에 내가 성전 안에 머리를 둘 거야. 자, 잘 봐. 지금부터 시작한다. 그게 우주 창조예요. 그런데 그 우주의 이 성전됨 그것을 나타낸 게 뭐였어요? 성막이었고 그 성막이 발전한 게 뭐였어요? 성전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지금 내가 폐기하겠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머리 안 둘 거야 이제. 이 건물에 이 성전에 내가 거기에다 머리 안 둔다. 여긴 더 이상 성전 아니야. 그런데 오늘날도 여전히 이 건물을 가지고 성전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